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기쁨의 24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이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맞이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두바이에서 폭우가 내려서 도시가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한 75년 만에 폭우라고 하는데요.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요 도시죠. 두바이의 연 강수량이 한 100mm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하루 동안에 120mm의 비가 내려서 연 강수량을 넘어서는 비가 하루 동안에 쏟아지게 된 겁니다. 중동 국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죠. 기상학자들은 이번 폭우가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두바이의 인공강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 인공강우는 구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 때문에 폭우가 왔다라고 진단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진단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이 두바이를 포함한 주변 국가에서도 이제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마지막 말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더 이상 욥을 회개시키려 한다거나 이제 욥을 좀 굴복시키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엘리후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욥이 좀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 단락의 주제는 이제 기상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 단락의 주제는 앞 단락을 좀 적용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해서 기상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욥, 너는 겸손해야 돼. 이런 엘리후의 말이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21절부터 24절인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욥에 대한 엘리후의 마지막 책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후는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내시고 천둥도 치시고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하시고 눈도 내리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9절을 보시면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주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폭풍우는 38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상현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욥에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은 겸손하고 겸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장을 할애하면서 욥에게 상당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앞서 욥의 친구들은 뭐 3번이나 혹은 뭐 2번에 걸쳐서 욥에게 말했고 욥은 그 말에 다 대답하면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욥은 엘리후의 긴 발언에 대해서 침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욥이 엘리후의 말에 왜 침묵했는지에 대해서 뭐 학자들의 의견이 좀 있는데 그 이유를 한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엘리후가 친구들의 변론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엘리후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32장 시작하면서 엘리후의 신학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세대 신학자의 낡은 신학.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엘리후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신세대 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의 신학이 굉장히 낡은 신학이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엘리후가 욥의 새 친구의 말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엘리후가 새 친구의 말을 재차 반복했기 때문에 욥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이 생각한 욥의 침묵의 이유,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욥은 이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답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이 끝날 때마다 이제 변론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바 있죠. 그래서 이제 침묵했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욥의 최종 논쟁 상대가 이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엘리후의 말에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긴 시간 동안 욥에게 많은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을 때도 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묵을 일관한 욥이 언제 반응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욥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앙의 문제. 그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로 끙끙거릴 때, 여러분,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신앙적인 문제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목회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뭐 깨닫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근본적인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욥이 엘리후에게 하나님은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이런 말을 100번 넘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욥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고 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의 힘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말의 힘은 놀랍지만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신앙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죠. 욥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일 말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욥기 말씀은 일단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나누기로 하고요. 개별적으로 한번 좀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2부 순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날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욥처럼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또한 풀리지 않는 질문 때문에 끙끙거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바로 그 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2부 순서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오늘은 35장 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 해 동안 나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이루는 7통의 편지에 매료되었었다. 각 편지의 끝머리에 나오는 약속과 선물이 특히 내 마음을 끌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주리라 라는 말씀이 후렴구처럼 반복된다. 선물은 만나, 새벽별, 새 이름, 흰옷, 생명나무의 열매 등이다. 이런 선물을 받고 기쁨이 넘치지 않을 자가 누구랴. 제시된 선물들은 분명히 천국의 맛이다. 기쁨도 그렇다. 이 세상에서 맛보는 낙원의 참 맛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닫혔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이기는 그에게 다시 열린다. 행복은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그리하여 이제 천국에 거하게 된 결과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들어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문제들은 땅의 것이며 그것은 천국을 바라봄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기쁨은 영적인 것이다. 인간의 사고만으로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다. 기쁘게 살겠다는 결단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천국의 능력으로 이기겠다는 결단이다. 이 능력이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의 형태로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들에 안주할 이유가 없다. 세상과의 모든 타협은 티끌 하나 없는 기쁨의 집에 풍기는 악취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들이 또한 요단강을 건너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원없이 주시지만 우리가 또한 취해야 한다. 용기와 믿음, 싸움과 전투로 어둠의 세력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야 한다. 약속의 땅은 그저 우리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텅 빈
대초원이 아니다. 모든 문제는 적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데 있다. 해 아래 그곳은 하나님의 선물로 정당하게 받은 우리 것인데 불법 점유자들과 침입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죽일 적들이다. 하나님은 이 적들과 맞서 싸울 용감한 전사들을 찾으신다. 여호수아는 그런 전사였으나 그가 죽은 뒤로도 그 땅에는 적들이 남아 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전사이기보다는 그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처럼, 생기 넘치는 그분의 자녀이기보다는 노쇠한 병약자처럼 행동한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일어나 자기 것을 쟁취하기를 원하신다. 싸움은 삶의 일부다. 이것은 기정사실이다.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을 선택해야 한다. 유명한 구호에도 있듯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방심한 사람들에게 삶은 불행할 뿐이다. 싸움에 의지적으로 부딪히면 난처하게 깜짝 놀랄 일이 확 줄어든다. 새로운 싸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즉각 일어나 맞설 수 있다. 싸움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길렀기 때문이다. 담대한 공격으로 주도권을 가지면 갑자기 전세가 역전돼 적들은 쩔쩔매고 우리는 그들을 쳐 부순다. 행복은 은쟁반에 담겨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행복의 맛을 보여주고 행복을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 웬만큼은 그런 식으로 오기도 하지만 약속의 땅, 곧 기쁨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담대히 주도권을 쥐고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의지적으로 행복을 선택하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주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그들의 전략 때문이었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성화의 삶도 중요하듯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기쁨도 감사한 일이지만 기쁨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우리의 삶에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자의 마지막 멘트로 오늘 묵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쁘게 살겠다는 결단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천국의 능력으로 이기겠다는 결단이다. 여러분, 오늘도 기쁘게 살기를 결단하시면서 기쁨을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